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손도 안 흔들어주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선 평화를 남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화 받으셔야겠죠? 네, 받으신 분?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평화를 받으려면 이 평화가 세상의 평화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하죠.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를 받아놓고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야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신앙생활 완전히 꼬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건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말하자면 이 마취제 같은 평화예요. 진통제 같은 평화입니다. 자꾸 찾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때만 좋아요. 네, 그때만 좋아요.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이 망가지죠. 그죠? 네, 아픈 데를 고쳤어야 되는데 자꾸 마취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정리해보면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마비시키는 평화입니다. 뭘 마비시키냐? 양심을 마비시키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비시키는 평화입니다. 네, 양심대로 안 살아도 되는, 그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평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가족들에게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속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느끼는 평화,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고립되는 평화고 결국 외로운 평화입니다. 평화롭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외롭고 뭔가 쓸쓸해지고 뭔가 마음속에서 덜컥덜컥 걸리는 이상한 평화죠.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평화를 찾죠? 많이 가진 것, 남들만큼 사는 것, 여행 가는 거에서도 평화를 느끼고,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서 평화 느끼는지 아시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남들만큼 학원을 많이 보내야 내가 평화로워. 돈이 많이 들죠. 남들만큼 좋은 차를 타야 평화롭죠. 남들만큼 좋은 집에 살아야 평화롭고, 남들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평화롭고, 그죠? 기준이 자꾸 남입니다. 그래서 자꾸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갑자기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죠? 가정의 평화도 막 무너집니다. 예, 그게 어디서 세상에 주는 평화를 가정 안에 적용시켰기 때문이겠죠. 예,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마시고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떨까요? 무료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반대인 거예요.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더 함께 슬퍼하고 더 함께 기뻐하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움직이고 더 큰 공동체를 만들고, 그죠? 더 소통되는 그런 평화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평화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딱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이 철저하게 미혼모로서 고립될 뻔했죠. 근데 어떠셨어요? 예, 그냥 바로 이웃 필요한데 나가시고 돕고 잔치집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았죠. 그렇죠? 도대체 성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잃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오늘 평화의 수혜자가 일독서에 나오죠. 일독서 보십시오. 오늘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좀 이상합니다.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가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그죠? 네, 거의 뭐 산송장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를 잃어야 안 잃어요? 안 잃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네, 오히려 초대하죠. 자신의 삶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참하지 않겠어요? 네. 야, 거기 가지 마라. 돌 맞아 죽을 뻔했다. 나 상처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환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평화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쫙 적어봤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뭐가 다른가. 지금 뭐 다 읽기는 좀 뭐한데 대표적으로 그런 평화가 있죠. 성경에 보면 자기 곡간을 늘리는 사람 있잖아요. 야, 오늘 이번에는 수확이 많네. 야, 곡간 더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라고 했던 사람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사람 평화죠. 그죠? 근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평화겠죠. 그죠? 그래서 사라질 것에서 찾는 평화냐, 영원한 것에서 찾는 평화냐, 또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꾸만 위로와 친교 속에서 뭔가 덜 상처받고 덜 귀찮고, 그죠? 그런 평화냐, 아니면 천국을 꿈꾸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환난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평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평화 속에 있는지, 세상이 주는 평화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실상 뭐와 같냐면 덫입니다. 미끼죠. 세상이 평화를 준다라고 싹싹싹싹싹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삶, 희망 없는 삶, 순식간에 뺏어갑니다. 그죠? 순식간에 뺏어가는 철저하게 가짜 평화예요.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항상 열매가 있고요, 희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어떤 열렬한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세요.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무장한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를 내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딱 드러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순간 내가 쌓아온 평화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삶을 철저하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평화가 좋으니까. 참 불행하죠. 겁나서 도망가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상처받았어요? 전 싫어요. 철저히 고립되는 세상의 평화 속으로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나한테 평화를 주니까. 근데 세상이 평화를 줬는데 그걸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하고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세상을 주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죠. 대부분 예수님보다. 성경에 집중하기보단 언제 집값이 오르나 더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착각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망쳐놓는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갖고 죽고 부활하는 길을 갈 때 박수칩니다. 그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고 부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중요한 어떤 식별 주제가 되겠죠.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 부분만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 신앙은 진짜 크게 성장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죠. 그죠? 우두머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선언하시죠. 우두머리가 오고 있는데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 아무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 세상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끌려간 게 아니라 직접 가신 거라는 거예요. 금방 이해되시죠? 끌려가신 게 아니라 가신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같이 군인들하고 왔을 때 나다라고 하잖아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그 고통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끌려가서 죽은 것 같지? 내가 패배한 것 같지? 그들이 날 조롱한 것 같지? 근데 내가 다 원해서 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명령하신 것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말하자면 사랑과 순종의 승리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집안에 어려운 일,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괴롭죠. 힘들죠. 피하고 싶죠. 근데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끌려가면서도 투덜투덜하고 때때로는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만해. 너랑 얘기 싫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긴 안 나왔네.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자.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가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왜 다 이해를 못하는 눈빛이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가면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과 끌려 들어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나눠지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마다 당당히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순교자들도 그 순교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면서 기쁨 속에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어떤 힘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의 우두머리는 예수님께만 아무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가 파티마의 어린이들에게서도 나오잖아요. 파티마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네. 거짓말하면서 피할 수 있었어요. 못 봤어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제가 봤습니다. 성모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고통, 희생을 바치면서 세상의 평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 희생 바치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병에 걸려서도 스스로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저에게 고통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고통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삶이 쉽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기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14장 31절의 내용이에요. 일어나 가자. 예수님 십자가요? 네. 사랑하라고요? 네. 순종하라고요? 예. 발 닦아주라고요? 예. 섬기라고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평화는 아무도 못 뺏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평화 속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소명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고통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보면서 그 앞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그 쓰임을 통해서 나도 바꾸고 내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바꾸는 그 사랑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평화로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